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새삼 느낍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적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월 달은 우리가 결실인 계절인 동시에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종교 개혁의 달로 봅니다. 10월 달.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 날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오늘날 지금 나왔고, 개신교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온 세계의 개신교가 이렇게 지금 세워졌는데, 이 개신교를 다른 말로 개혁이라는 말을 써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리고 개혁교회, 즉 교회를 끊임없이 새롭게 바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개혁을 할 것이 무엇인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고쳐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인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우상 신앙이니라. 두 번째, 여호와를 섬겨요. 그런데 다른 신도 또 섬기는 거라. 이걸 가르쳐서 두 번째 사람을 혼합신앙이라 그래. 첫 번째 우상신앙, 두 번째 혼합신앙, 세 번째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않아.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이라. 이 신앙을 가르쳐서 유일신앙이라 그래.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이 합격되겠습니까? 유일신앙. 성경의 전체 흐름이 나 여호와는 유일하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우상신앙도 안 되고 여호와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이렇게 혼합하여 섬기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여호와만 영광 거두어서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신앙이 들어오는 때는, 신앙이 들어오면은 아하, 이 우상이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신 딱 이 우상이구나. 그리고 또 여호와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이 혼합 신앙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른 신앙 교육이 딱 된 사람, 신앙이 바로 선 사람,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 헌장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6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가보십시다. 자, 주보를 이게 표해 놓으시고 신명기 6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서 자, 개인이고 가정이고 국가고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짜리판에서, 시골 분들 알잖아요. 모짜리판에서 이미 농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뭐냐? 모짜리가 좋아야 어땠습니까? 뭐가 좋아야 나라가 좋잖아요. 자, 무슨 말씀인가 보십시다. 신명기 6장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육 헌장인데 자, 6장에 한번 보십시오. 자,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6장 볼펜을 드시고, 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 한번 줄을 쳐봅시다. 너희에게 한번 해보시다, 따라합시다.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누가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가족들과 다른 사람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너부터, 나부터, 내가 복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자, 보십시오. 자,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인데 이제 2절입니다. 또 2절에 줄을 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와 그 다음에는 또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 아들과 그 다음에 내 손자들. 딱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은 최소한도로 몇 대를 말합니까? 3대를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가정의 3대가 딱 신앙으로 바로 섰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복된 가정입니다. 이렇게 3대가 신앙으로 바로 선 가정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 가정은 대단히 복을 받은 가정이라. 3대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너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 서야 됩니까? 내 아들이 서야 돼. 아들. 오늘날 우리들이 내 자녀들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가? 성경은 잘 읽는가? 이렇게 항상 만나면 신앙 점검을 하잖아요. 가원지기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수원에 가면은 어떻게 이 가지치기 할 거 뭔가, 또 무슨 걸 잘라야 될 것인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자녀 농사인데, 이 자녀가 신앙으로 딱 바로 되면 모든 그 가문이 빛을 나게 되는 거예요. 3대 해보시다. 너와 내 아들과 그 다음에는 내 손자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이 3대가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3대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3절에 보니까 자, 3절에 내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복을 받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쭉 나오다가 적과 고를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동그라미 하실 말씀이 4절하고 5절 말씀이에요. 4절로 5절 말씀. 자,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자, 우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이 중요한 말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래,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 전부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합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 예배 영광 돌리는 것은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고 감사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이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이 하나님을 5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올인하는, 올인.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다하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뜻을, 힘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이 잘 된 사람이, 성도님들 보십시오. 자, 1대, 2대, 3대 가운데 보십시오. 어릴 때는 3대가 있던 자가 나이가 들면은 이해가 되죠. 2대가 되다가 나이가 더 들면은 1대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날 되면은 아침에 주일 학교가 9시에 교회가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8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 아버님이 딱 어때요? 동그라만 식탁, 밥 먹는 상, 동그라만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신앙교육의 가정 예배에 이 벌써 기초를 잡아주신 거예요. 잡아주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벌써 60 중반이 되었는데, 제가 보십시오. 오늘 1대가 바로 서고 2대가 바로 서고 3대가 바로 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하면서, 자 보십시오.
신앙교육이 바로 된 자가, 신앙교육이 잘 된 자가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죠. 신앙인 교육이 안 된 사람도 결혼하면은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그 아버지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신앙교육이 잘 된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고, 신앙교육이 안 된 사람이 또 왕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신앙교육이 잘 된 자가 부모가 되면 그 가정이 신앙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가정으로. 그러나 그런 자가 또 왕이 되면, 나라의 왕이 되면 또 여호와를 섬기죠. 이제 신앙교육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앙교육이 안 된 자가, 오늘 말씀한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 뭔가 망가뜨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이 교육이 안 된 사람은 가정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못 가르쳐, 모르기 때문에 왕이 되더라도 여호와를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흐름을 볼 때에 북이스라엘은 한 왕도 신앙교육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북이스라엘은 비극이라. 북이스라엘은 비극. 그러나 남유다는 가끔 그 많은 남유다 왕 가운데 신앙교육이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귀한 이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사라는 왕이 있고,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고, 또 한 사람 더 해봅시다. 요시야.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은 신앙교육이 딱 바로 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느냐, 가정적으로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죠. 국가적으로도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사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상 15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하는 자들, 왕이 딱 되자마자 아사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 우상, 남색하는 이런 자들 다 쫓아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도 역대하 17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제거했다. 여호사밧도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시야 왕하 23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는 많은 걸 제거했어요. 태양상, 아스다롯, 금오스, 밀곰, 아세라 목상 찍고 불살랐더라. 그리고 우상을 청소한 거죠. 완전히 다 지금 말씀한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가정과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18장 한번 보십시오. 자, 1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25세의 왕이 됐다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가 29년간 왕위에 있었지요. 히스기야는 이 땅에 54세를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54세를 살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39세 때에 죽을 병이 찾아왔죠. 39세 때. 근데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을 해서 54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왕위에 있는 29년이 생애에 빛납니다. 성도님들, 오래 살아도 한 것이 없는 것보다 짧게 살도록 열매가 있는 게 좋겠죠. 이 29년 동안에 왕위에 있는 동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온 산이고 들이고 전부 우상을 다 정돈하는 거예요. 왜냐? 왕이 딱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이 신앙을 가져야 모든 우상을 다 정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될 때에 그 시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사람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번 잠깐 볼 내용이 왕하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왕하 17장 33절 한번 보시고, 자, 말씀을 읽으면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17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 나왔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민족의 풍속도 자기의 신들도, 자 방금 들었습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습니까? 혼합신앙. 혼합신앙. 누구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우상도 섬기고. 보세요,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왕 오를 때까지 이 만연해 있는 거라. 여호와도 좋고 우상도 좋고 같이 가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혼합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41절 보세요.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자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죠. 그 다음에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기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그러니까 자자손손은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신앙으로? 혼합신앙으로.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정초에 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의 점치로 간다는 것은 무슨 신앙입니까? 혼합신앙이에요. 이사 갈 때에 뭐 날짜를 봐야 되고, 뭐 결혼할 때 띠를 봐야 되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지, 띠를 보고 뭐 이런 거 남에게 뭐 이렇게 운명을 물어보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두 군데 확인해 드렸죠.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됩니다. 남자 25세 같으면은 사실 아직 좀 철이 좀 빠르잖아요. 남자가 적어도 30이 좀 지나야 좀 철이, 25세쯤 되면 한창 좀 놀고 그럴 나이인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기억할 것은 신앙이 바로 되노니까, 신앙이 바로 되노, 혼합신앙을 완전히 유일 신앙으로 종교를 개혁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놀라운 겁니다. 모든 우상을 다 정돈할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시대 배경은 이렇게 혼합신앙으로 자손 대대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딱 히스기야 때 안 된다, 이거 유일 신앙으로 바꾼 거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문을 한번 보세요. 제사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막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유일 신앙으로 딱 바로 세운다면 대단히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18장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자 히스기야가 4절 봅니다. 그가 여러, 시작, 그가 여러, 그 다음에 산당들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주상들을 깨뜨렸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죠. 자 보십시오. 산당, 산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시골에 신앙 좋은 분이, 이거는 지금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골에 아주 영향력을 미칠 만한 뭐 이런 마을, 예를 들어서 이장이다. 그 이장이 대단한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이 정도 되면은 마을에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다면은 마을에 막 여러 가지, 죄송한 얘기로 막 산신제 뭐 절한다, 또 뭐 이런 거, 그들을 이장으로서 우리가 다 예수 믿자고 이런 건 다 그땐 일이라고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지금 말씀한 산당, 그리고 또 주상, 이런 것들을 다 아세라 목상 찍고 불태우고 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18장 4절의 중간에 보니까 모세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뜻인데 성도님들 해석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일으켜서
뱀에 물려 죽고 갑니다. 그렇죠? 이럴 때 모세가 여호와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 주시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매달아서 높이 세워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세워서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씀대로 해서 쳐다본 자는 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효과를 봤다 그랬어요. 효과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지나며 그 다음날 자 한번 죄송한 얘기로 그걸 쳐다본다고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습니다. 단해입니다. 단해. 한 번 효과가 있는 거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노뱀이 히스기야 왕까지 그것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계속 절을 하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십자가를 쳐다보고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고 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무 도막인 거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예수님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고 노뱀만 쳐다보고 늘 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잘못된 거 이 우상신앙인 줄 알고 노뱀을 다 갈아버린 거예요. 그냥 없애버린 거라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바로 히스기야가 바른 신앙 교육에 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유일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걸 정돈해버리는 거다. 개신교 가운데 성도님들 개신교 가운데 우리 합동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엎드리고 십자가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웬만한 다른 이런 개신교 종교들 십자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종탑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피 흘리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그걸 쳐다본 자는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다 그랬어요. 들리는 목적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은 딱 하나님이 한 번 단회적으로 기적을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단회 한 번. 아멘 하시고 아멘. 근데 예수 십자가는 한 번 딱 피 흘렸지만은 이 효과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걸 알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딱 바로 믿어야지 거지 외에 뭐 다른 거 이런 거 잡동사니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거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 마음 중심에서.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이 딱 바른 신앙이 돼야 남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잠깐 한 장 넘겨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어디에서 이렇게 강함이 나왔을까? 이 신앙의 강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할 때에 그는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의지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이나 돈이나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해보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니까 또 해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누구와 연합하여?
연합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연합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의지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니까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자손들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큰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는 국가적인 어려움, 하나는 개인적인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당시에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 그 강대국 사내립이 18만 5천의 병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벌 떨고 대단히 막 무서워하겠죠. 항복하라는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이 강한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지, 이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앞자리에 와서 딱 놓고 여호와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가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 문서를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에워싼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온 세계에 소문이 나기를 히스기야가 있는 동안에는 쳐들어가면 다 죽는다. 기도 한 번에 싸우지도 않고 기도 한 번에 다 죽었다더라. 얼마나 강한 역사입니까? 기도 한 번에 18만 5천을 하나님이 다 산 송장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성도, 가정, 교회, 우리 민족을 강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어려움은, 개인적인 어려움은 질병이 온 거예요. 39세 때 죽을 질병이 왔습니다. 의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또 연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형통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 이렇게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자, 신앙교육이 딱 잘 된 사람은 보십시오. 유일신앙이라 그랬죠. 우상 섬기는 자도 안 된다. 여호와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혼합신앙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야 이것이 합격되고 이것이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말씀한 것은 구약시대라. 오늘 우리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라. 이름이 똑같아. 여호와 구원, 스스로 계신다. 구원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 야훼, 똑같은 말이고, 예수님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오늘 예수님 온 이후에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 이름을 또 부르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막 이렇게 혼합되면은 그거는 짬뽕신앙이 되는 거예요. 혼합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소망의 우리 온 건속들은 유일신 해봅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 오직 예수로 나가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신앙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종교계의 주의를 우리가 종교계의 달을 지나가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직 예수로 유일신앙으로 딱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면서 딱 바로 서면 자녀와 자손들 대대로 그 가문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크게 형통하며 복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